오늘도 주일 가정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계속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그리고 전능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도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방법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이 시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게 정도 주님의 함께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진두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어려운 길목마다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저희는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 교만, 반목, 시기, 질투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요구하였으나 이 어려운 시기에 보여줄 믿음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능하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옵소서.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 우리 모두가 지쳐 있으며 마음과 몸도 모두 무겁습니다. 불투명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너져 있지만 이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임을 깨닫게 반성하며 뉘우치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희시기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진 이 땅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사 이 땅을 치유하옵소서. 저희가 겸손히 엎드려 비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들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가족 모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안부를 전하며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가족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가족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머니와 딸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별해 나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은혜를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락다운이 또 한 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힘입고 또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또 힘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지만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우리 모두 드리면 좋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최선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 400년 이상,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의 영도 아래에 이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들의 구원의 여정이죠.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죄에 얽매여서 우리 육체의 종로로 닫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가는 과정,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 신앙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홍해도 이렇게 여시고 또 쓴 물을 달게도 변하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그 척박한 그 땅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충분히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17장 머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출애굽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점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신앙의 여정에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그 노정을 따라 행하였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노정대로 행하여서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거기에 물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늘 푸른 초장, 늘 실만한 물가로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는 그런 곳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겠습니까?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형통은 막힌 것이 뚫리는 것, 이게 형통이죠. 마치 큰 산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곳에 터널을 뻥 뚫어주는 것 같은 그것이 형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 믿어도 르비딤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도 때로 우리 앞에 물이 없는 르비딤 같은 그런 환경이 찾아올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말씀 순종했는데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찾아올까? 그런 반응보다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430년은 너무 긴 세월 아닙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물론 하나님을 전혀 모르진 않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좀 제대로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고난에 대한 첫 반응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에 대한 첫 반응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이 보인 반응이 뭐라고요?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투다는 것은 모세에 대하여서 컴플레인 하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널어놓는다는 말입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의 인도자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 르비딤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물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느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널어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절을 보면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다는 거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게 원망이죠. 왜 애굽에서 잘 있는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 붙어있는 말이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죽이지 않고 이 고생스러운 광야에 우리를 데려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배고파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을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원망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 다음 뭡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처음에는 모세에게 불평을 했죠. 모세와 다투었죠. 그 다음에는 모세를 원망했죠. 그리고 그 원망에서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모세에게 던지려고 하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고, 그건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몸에 배어 있는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뿌리였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원망과 불평 같은 이 죄의 어떤 쓴뿌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이세요. 꼭 모세에게 불평하고 꼭 모세를 원망하는 반응밖에 보이지 못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에서 지금 이 르비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샘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백성들이 원망했지요. 그때 나무가지 하나를 그 샘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변하여서 백성들이 마음껏 마셨습니다. 그들이 또 광야를 지날 때에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이 되면 동풍이 불어와서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져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홍해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 이 마라의 쓴물 목말라서 마라의 쓴물 앞에 서는 이렇게 또 원망을 해요.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죠?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보면 거기도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죽겠다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배고파서 죽겠다. 목말라서 죽겠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홍해 사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셨던 이런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면 이번에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목마른 그런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들이 한 번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하도 가능한 일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좀 어떡하지? 지금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좀 기다려봐. 우리 지도자 모세가 있으니까 한번 모세를 믿어보자.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첫 반응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죄성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면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죠.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니까 그렇습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게 입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반응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될 반응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겠습니까?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 너희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제발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훈련시키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원망과 불평이 입에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여전히 믿음이 미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락다운 시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자주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물론 염려도 되겠지요. 걱정도 있을 겁니다.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마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원망 대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망 대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 뭡니까?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을 먼저 늘어놓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직까지 믿음이 미성숙한,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한 이 지도자 모세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따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망 대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만 생각하면 좀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게 기도입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에게 뭘 설명하거나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원망 대신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원망 대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들이 이제 원망하다 못해 나에게 돌을 던질 그럴 상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호렙산 그 바위 위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반석을 치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호렙 산에 있는 그 바위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 골짜기에 물이 모입니다. 산에 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꼭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칠 때 물이 나오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백성들의 그 마른 목을 하나님이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마른 목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샘을 파고 열심히 물을 길러와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에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쌓아가고 우리가 열심히 어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 정도쯤 하면 뭐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찾고 있는 그런 구원의 어떤 길을 따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에 때렸을 때 그 반석이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거기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믿음의 현주소죠. 참 믿음은요, 원망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올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여정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한 사건에 관한 얘기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을, 또 우리의 신앙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락다운이 길어져서 조금 더 힘들고 어렵지만 원망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의 원망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삶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락다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있는 의료진들도 계시고 또 에센셜 워커로 이 상황 가운데에도 늘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셨다가 우리 다음에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그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간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있는 교회들 또 우리 조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앉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원망 대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 대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제가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락다운이 한 주간 연장되어졌습니다. 이번 주일도 우리 9시 반 1부 예배, 그리고 11시 2부 예배, 우리 새싹반 중고등부는 1시, 드림반은 1시 30분, 그리고 우리 사랑청년부는 2시에 우리 줌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정부가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 생활 또 안전 수칙들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고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잘 극복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권고를 못 드렸는데요. 우리 김가영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 당하셔서 지난 주 초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곳에 계셔서 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또 그들 가운데 은혜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했지만 우리 의료진들 또 에센셜 워커로 일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연말에 우리 준비하고 있는 전교인 한가족 수양회 지금 락다운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연말에 우리 성도들이 좀 함께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최선의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힘있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다음 주일에 승리의 계가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